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죠. 오늘 찬양대의 제목처럼 또 믿음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롤러코스터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롤러코스터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마 다 타보셨겠지만 저는 못 타봤습니다. 무서워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삶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아마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막 기뻐해요. 근데 떨어져 있을 때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생각과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롤러코스터 인생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여기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막 기쁨 속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가 뒤에서는 막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가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즐거운 순간이 되면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본문에 1장 18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또한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찬가, 이것은요 롤러코스터의 저 꼭대기에 확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올려진 그런 기쁨의 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는요 다시 다운되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너무도 목이 마른데 물이 공급되어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걷고 있는 인생길인데 물이 공급되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마라의 샘을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역시 그래, 우리 하나님이시지.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물도 책임지실 거야. 아마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그 마라의 샘 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이 승전가를 올리면서 높은 곳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린 감사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래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만드셨을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그 이유를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맨 뒤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이 가라여도 쓴 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 찬미하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잘 풀리니까, 잘 해결되니까. 그런데 정작 일이 잘 안 되고 힘겨워하는 순간
내 삶에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 저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어찌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라의 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창세기 22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붓듯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그들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그 과정,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이 관문 앞에서 우리는 그 관문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요, 쓴물을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 쓴물을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쉽지 않아요.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마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뭐냐? 무엇이었습니다. 무엇?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찬양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른 일이 그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엇이 바뀌었어요.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나는 목이 말라요. 그 무엇이 충족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쁨과 원망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누구를 향하여 주목하고 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롤러코스터 인생,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힘겨운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이것만 되면 될 텐데. 아니요, 그 순간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지를 점검해야 되는 때,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의 신앙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고요. 힘들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고요. 내가 그때에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날은 이런 문화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귀해요. 오늘 힘든 순간에 세상으로 더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며 원망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보시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마리를 허락해 주셨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쓴물과 단물이 서로 다른 웅덩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물, 마라에 쓴물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단물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쓴물과 단물은 서로 다른 웅덩이가 아니라 한 웅덩이에 있었습니다. 쓴 웅덩이요, 쓴물의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들어갈 때에 단물의 웅덩이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 말고 다른 대안, 다른 것에 눈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 쓴물에 내 기도를 부어낼 때, 내 기도가 그 쓴물의 마중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인물 그러면 한때 10이면 9이 야베스를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 야베스가 어때요?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평생 내가 너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슨 세계에서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고생했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도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들을 다 자신을 향해 하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숙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믿음의 결단은 뭐였느냐?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선택할 때 그의 수고로운 삶 속에 기도가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을 입고 그리고 변화되는,
이게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향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는 가정의 한 사람의 기도의 중보자가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 가정의 삶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것은 기도의 마중물이 날마다 부어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힘드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마라의 쓴물, 그것이 단물로 바뀌는 것. 쓴물과 단물은 한 군데 있었어요. 오늘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것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마리가 완성체가 되어질 때의 중요한 전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이루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실마리를 통해서 삶의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또 이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제가 모세의 심정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여기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이 근처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절 제발 좀 그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거기 우물에다가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처에 보면 나무가 많을 테니까 그 나무 중에 하나 너가 재량껏 끊어다가 뜯어서 거기다가 넣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그 나무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꺾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모세는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이 보면 엉뚱한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마리가 완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심겨진 씨앗이 열매로 다가오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라의 쓴물 곁에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지 내가 지켜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 내 이성과 상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고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칭찬 들었어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들에게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면 그래,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야. 갈릴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다 한번 희망 걸어도 되지 않겠어? 이미 검증된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그 전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하객들로 온 모든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채우게 될 때 바로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오늘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필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 이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나는 힘을 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럼에도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아서 내게 절망 안겨주고 탄식 안겨주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기도의 마중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딱 보면서 왜 내게 마라의 쓴물이, 아니요, 이때 기도해야지. 이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뭇가지가, 많은 분들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설교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구약에만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순종하는 믿음에 결단할 때 무엇에 순종할 거냐?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구절의 말씀을. 하나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하길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면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거 안 하시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선 이들은 왜 절망했을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로부터 엘림에 이르는 거리는 고고학자들이 말할 때 10km 정도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은 이미 엘림의 쉼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넘어서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면 잠수 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나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섰어. 네가 나의 나뭇가지가 되어줘. 기도하자. 이 순간 내가 힘들어. 나와 함께 기도해줘. 이렇게 어려움들을 잘 풀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